오늘 저는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를 앙망하는 의미와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입에서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영적으로 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V에서 소개되고 있는 광고 중에 건강에 관한 식품이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식품만 먹으면 활력이 넘쳐나서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사실 먹어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참하게 모든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조 효과, 보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힘의 원천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야훼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앙망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냐라고 우리가 속으로 질문하면서 오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거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무리 건강한 왕성한 그런 건강이 넘쳐나고 왕성한 기력을 가진 청년이라 할지라도 또 모든 지식을 겸비하고 모든 것을 가진 성령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스스로 능력 있는 체 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실력과 능력을 과신하거나 인간에게 힘의 원천이 있는 것처럼 말로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유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인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 그 인생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배신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자기를 뽑아주었던 자기 딸과 결혼시켰던 사울 왕의 집요한 그런 추적을 더 피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의 공급을 받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정말 아무리 힘이 있는 사자라도 정말 힘이 없어 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앙망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앙망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웨코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야훼 하나님을 기다린다 또는 야훼 하나님을 바란다, 또 하나님께 기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이 앙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조국 유다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예비하며 선민으로서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고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만큼 빨리 포로에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렇게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기다릴까요? 아니, 신뢰가 없는데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있을 때 기다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알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부인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알리는 메시지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정말 이 생각 가운데 모든 계획을 다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의 때를 부인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때에 맞춰 기다리고 인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축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미래에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역사하신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앙망이라는 단어 인내다. 두 번째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힘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때까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는 의미는 한번 슬쩍 주님 쳐다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현장에서 어떠한 풍파와 파도가 넘쳐와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시하며 바라보는 것이 앙망한다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캄캄한 밤에 폭풍이 몰아치는 환경 가운데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최초의 무리를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걸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라 하시는 명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환경을 이기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바람에 두려워서 물결을 쳐다봤을 때 그의 시선이 주위에 뺏겼을 때 물속에 빠져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시선의 고정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뺏기고 있어요. 특별히 핸드폰에 똑딱하고 문자가 오면 무슨 문자가 왔을까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자에 집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기도해라고 사인을 보내도 기도는 하지 않지만 똑딱하고 오면 바로 그 문자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렇게 시선을 뺏기는 경우가 많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제가 좋은 이야기지만 손주 손녀도 우리의 시선을 많이 뺐죠. 이런 모든 것에는 우리가 기쁘게 시간도 활용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다시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우리의 시선에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바라고 고정하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가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체가 뭡니까?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박해나 주변의 말로 인해서 그 과정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있을 인류의 구원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주변에 냉소하는 또는 공격하는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기쁨으로 이겨낸 영적 승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들을 많이 두고 살면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 영적인 능력이 함께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의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이 피곤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표상으로 삼고 정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더 피곤함을 지하고 낙심을 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시정을 고정해야 된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누려야 할 축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즉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영적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마귀를 멸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앞으로 이 마귀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절대로 공격할 수 없게 만들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를 데려갈 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현대에 살아갈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가장 흔한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이 결과가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앙망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영적 승리와 변화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꿈과 비전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에게 원대한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준 원대한 꿈과 비전은 꼭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두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했던 때 약속하신 꿈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대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죠. 심지어 자신의 씨가 아닌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셔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너의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리알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손의 번성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이것을 소망하며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그가 끝까지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비전을 이룰 것을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25년 후에 이삭을 주어 꿈을 이루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원대한 비전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그 뜻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먼저 야훼를 앙망하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앙망해라. 그런데 너희가 앙망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의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으시는 힘과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신 야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특정한 시기에만 제한되어서 역사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역사는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도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은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이 당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어느 시대에 적용될까요? 아니, 미래에만 적용되도록 예언했을까요? 아니고요, 당시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은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도록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도 그 예언은 그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당시 바벨론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역사하고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에 있잖아요. 포로 생활에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는 힘이 못 미쳐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들을 주관하시고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와 같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 이것은 바로 영적 회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피곤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영적 탈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싸울 능력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이 연합군들을 다 진멸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나의 메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모든 삶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환경적으로 힘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거뜬하게 이겨내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영적 탈진을 경험하며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시다시피 피곤함이 진행되면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 증세가 심해지면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탈진은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는 절대 해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앙망할 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도 하죠. 정말 이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고 레마가 되어 이 세상을 이겨낼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 능력을 겸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움을 가지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힘과 능력을 길러내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탈진을 경험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힘이 있고 육체적 능력이 강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무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기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무능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또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한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무능한 자에게,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아이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할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상승기류를 타게 하신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계곡에다 둥지를 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그 계곡에는 항상 상승 기류가 있어서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지 않아도 상승 기류를 타고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파닥거리며 나는 모습 보았나요? 절대 독수리는 파닥거리지 않아요. 항상 우아하게 날개를 쫙 펴면 바람이 그 날개를 지켜 올리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 가운데 부르게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 상승기를 타고 우리가 꿈꾸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스펙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붙잡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요,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으로 할 때 이 봉사가 힘들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피곤하여 탈진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무능한 자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성령의 바람 위에 말씀과 믿음의 날개를 펴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